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의 찬양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노래하고 춤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된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경험하신 은혜의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배분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당신을 위함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당신을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함이라면 동시에 또 누구를 위함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그것이 오늘 깊이 있게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오늘 주일에 여러분 손에 이제 한 장의 주보와 함께 카드가 쥐어져 있을 것입니다. 전해졌을 건데요. 이 카드는 그냥 단순한 종이는 아니고요. 기도 제목을 적은 기도 카드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무는 믿음의 열쇠인 거 우리 다 믿으시죠? 그런데 기도가 그냥 하게 되면 때로는 막연하게 되고 때로는 추상적으로 하게 되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성령님이 잘 인도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놓치거나 빠지지 않고 우리 함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함께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선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신을 위한 기도,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있는 기도의 제목을 추가로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이 중보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적어 넣으세요. 부탁을 받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름을 좀 적어 넣으셔서 중보기도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 그분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꿔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만들 수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드 기도하러 나오실 때마다 가져오세요. 성경책에 꽂아 놓으시고 새벽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아니면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이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기도의 카테고리를 다 놓치지 않고 기도 꼭 드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간 구약의 제사 정결법의 근거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결함을 지나 이 거룩함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좀 많이 찾아볼 거고요. 그래서 눈도 좀 크게 뜨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만 하는지 그 근거를 찾아갈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굳게 새겨지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노래하시잖아요. 우리를 보실 때 춤추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래 네가 회개하는구나, 네가 뉘우치는구나, 그냥 죄를 내가 없다 해줄게, 그냥 용서해 줄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나를 위하고 있는지, 나를 사로잡는 능력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주 동안 이 정결함의 은혜의 말씀 속으로 깊이 빠져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양의 가사 하나 보겠습니다. 좀 깊이 있게 들어가자가 했는데 이 찬양이 너무 어릴 때 배웠던 찬양이라 웃음이 납니까? 이 찬양 다 아시죠? 부를 수도 있으시죠? 어떻게 해요? 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요. 돈으로 못 갑니다. 어디요? 하나님 나라. 사실 돈 있으면 세상에 어디든 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못 갑니다. 그죠? 힘으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가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 거듭난다는 뜻이 뭐예요?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래가 여러분 2절도 있고 3절도 있는 거 아세요? 돈과 힘으로 못 가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뭐가 있는가? 벼슬로 못 가요. 세상의 어떤 지위와 위치 이걸로 못 갑니다. 명성, 명예 못 갑니다. 그리고 지식으로도 못 가요. 박사학위 여러 개 있어도 못 갑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성경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도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예, 그 지식의 수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눴잖아요. 그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3절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뭐에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갑니다. 예, 예쁜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마음이 착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6가지를 정했는데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돈으로 못 가고, 힘으로 못 가고, 벼슬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예뻐도 안 되고, 마음이 착해도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뭐가 제일 억울할 것 같습니까? 네? 돈으로 가는 거, 그 돈 있는 사람 천국 가면 안 되죠, 그죠? 예, 그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6가지 중에서 뭐가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예,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마음 착한 거, 이건 조금 억울한데, 마음이 착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하늘나라 못 간다고? 네, 그렇습니다. 못 갑니다. 자, 우리가 착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지금 대답을 뭐라 그랬어요? 없다,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왜 못 가는 걸까요? 억울한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 왜 못 가는 걸까? 만약에 단 한 가지의 죄도 짓지 않았다면 왜,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결의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정결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왜 착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의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말씀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천지창조였어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서 부활 승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중요한 일 2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고, 두 번째 십자가로서 우리들을 정결케 하신 일입니다. 이 2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행하신 놀라운 일 2가지입니다. 천지 창조, 그 다음 정결입니다. 이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착한 사람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가? 이미 정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정결은 어떤 상태인가?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결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본래 상태를 정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그 상태가 있어요. 디폴트 값입니다. 이게 타오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면 이것이 부정하지도 않고 이것이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냥 처음 만들어진 그 상태, 에덴 동산, 그냥 정결한 상태입니다. 흠이 없는 상태예요. 그냥 초기값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때가 묻기 시작하면 그 정결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더러움을 묻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되고 부정하게 되었죠. 근데 이 부정함은요,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어요. 죄로 인한 것은
제사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정함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더러움을 묻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로 인한 부정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음식이 그냥 저절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오래 놔두게 되면 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식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와 같이 저절로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그럼 언제 부정하게 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출산입니다. 그리고 월경이고요. 몸의 유출병이고요. 문둥병이고요. 악행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분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한 부정함과 죄가 아닌 부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아닌 부정함은 죄가 아니어도 일시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회복이 되는 회복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예가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4절 25절 한 가지만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검이에요. 사체를 만지면 언제까지 부정한 거예요? 저녁까지만이에요. 그리고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빨아야 돼요. 물로 깨끗이 빨면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 부정함의 유효기간이 언제예요? 하루입니다. 하루 지나면 다시 정결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7일짜리가 있어요. 피에 관련된 예를 들면 출산을 하거나 그리고 월경을 하거나 이러면 7일 동안 격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지나면 다시 정결하게 돌아와요. 그리고 또 하나 7일 동안 격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 13장에 기록된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에 걸리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를 시켜요.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관찰하고 제사장이 다 나았다 그러면 다시 정결하게 되었다 그럼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7일 동안이면 그 격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뭐 했습니까? 자가격리했죠. 비슷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괜찮다라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죄로 인한 부정함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부정함이 아닌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물로 빨면 다시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정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죠. 죄로 인한 부정함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다시 우리의 힘과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시간이 지난다고 죽은 것이 저절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부정함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착하게 살아도 그 전에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아무리 덕을 많이 쌓으며 살아도 덕을 이쪽에선 쌓았지만 그 전에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입혔어요. 상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그 다음부터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사람, 상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한 부정함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로 인한 부정함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마음의 죄와 내 생각의 죄와 내 행동의 죄와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면서 지은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전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죄와 생각의 죄를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냐면 마음으로 간음한 것,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한 것, 마음으로 남의 것을 훔친 것, 마음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 마음으로 남에게 복수한 것, 마음으로 남에게 미워한 것까지도 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의 죄와 그 마음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당당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나는 그래도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양심적으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적인 진단을 모든 인류를 진단하는데 그 진단의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고 동의하신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하게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문제 없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그 죄악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어졌습니다. 정결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정함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부정함으로 떨어지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만 할까요? 격리되어야 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격리되는 거예요.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에 이 부정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정함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일정 기간 격리하고 물에 깨끗이 씻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달라요. 우리가 깨끗이 씻는 건 매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문제는 물로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 가지고는 씻을 수가 하죠 없다라는 거예요. 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의 결과가 사망, 영원한 영적인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정함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고 춤추고 노래하도록 그토록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잃어버린 바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겐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를 없애게 하는 능력,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피의 제사예요. 왜 피의 제사이어야 하는가? 왜? 그냥 제물 드리면 안 되는가? 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하는 제사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옮겨놓으신 거? 예수님께서 왜 피의 제사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그냥 죄 없다고 하면 되지. 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그냥 죄 없다고 해주시면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레위기 17장에 있습니다. 17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맨 마지막 절에 피에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서 생명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다시 살려면 그 생명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죄 없다고 하자 안 되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제가 이것을 잠자다 깨달았어요. 네, 잠자다가도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이걸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셨는데 제가 잘 때 주로 엎드려서 자거든요.
자세가 좀 안 좋습니다. 엎드려서 제 팔베개를 이렇게 하고 자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두세 시간 자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아프겠죠. 저리겠죠. 그러다가 힘드니까 다시 돌아서 이렇게 누워요. 이게 눕는 자세를 해요. 엎드려 있다가 돌아 눕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팔이라면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그냥 이렇게 팔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누워서 이렇게 팔을 돌리는데 이 손이 제 얼굴을 빡 때렸어요. 깜짝 놀라서 자다가 한 대 맞았어요. 제 손에.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 손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핏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 팔이고 뼈도 있고 신경도 살아있을 텐데 들어 올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전기놀이 할 때 잠깐 이거 찌릿하고 오는 게 아니고 한 5분 이상을 제가 못 움직였어요. 이거 뭐지? 내 팔이 아니네.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피가 없으니까 이게 내 살이 아니구나. 이거 죽은 팔이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피가 빠지니까.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구나. 한 5분이 넘게 제가 기다렸거든요. 피가 이제 돌기 시작해요. 막 돌기 시작하면서 제 손이 다시 돌아왔어요. 회복 딱 됐어요. 피만 공급되니까 다시 움직이기 시작. 내 살이 되어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요. 피에 있다요. 제가 그걸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죽은 영혼에게 다시 살리려면 생명의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뭡니까? 피예요.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인들에게, 부정함으로 떨어진 죄인들에게, 그 사망에 있는 죄인들에게 다시 그 사람이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결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무엇이냐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반드시 피의 제사로 드려야 그 사망의 그 죄의 결과가 씻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번제예요. 동물의 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피를 쏟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대신 동물의 피, 동물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피값을 대신하게 한 거예요. 내가 기르던 동물로서, 그 동물의 피로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사법, 피의 제사로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의 피는 영원히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았어야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죄를 가고 그런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가 매주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내가 또 죄 가운데 지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지은 죄를 가지고 다 번제를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그래야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들을 또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상번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제사 한 번, 저녁에 제사 한 번,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날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걸 상번제라 그럽니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을지 몰라서 그냥 상번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처럼 매일 2번의 번제를 드렸고 거기다가 죄 지을 때마다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피의 제사가 구약에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내가 너희를 보고 노래하고 춤추고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은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이런 제사로는 안 되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피의 제사를 준비하셨는데 누구의 피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피를 준비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피값으로 대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피값으로
그 구속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됐냐면 영원한 피값을 대속했기 때문에,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을 사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동물을 잡는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원하신 피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고 노래하고 나를 보고 춤추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안기 위해서, 주님 품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마음으로 용서해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값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인해서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게 끝인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았어요. 이제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럼 끝일까요? 끝이면 이렇게 안 물어보겠죠. 성경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는가? 정결과 부정과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요. 정결함과 거룩은 성경이 말하건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혼동되잖아요. 정결이 거룩 같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정결함은 히브리어로 타오르라는 말이고 거룩함은 코데시라는 단어로서 다른 단어입니다. 정결함은 그냥 처음 만들어진 상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함은, 코데시라는 이 단어는 신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는 없는 속성이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데 정결 정도로,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까지 이끌어가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의 성품이 없습니다. 속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군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은 누구에게만 있는 속성이라고요? 하나님께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교회 생활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덕을 쌓음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았습니까? 그것조차 내 의가 아니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죠. 오직 전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곳에 남아서 주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성령 임재의 사건이 40일 후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후에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천국 티켓 얻게 되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초청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충만하게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단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오직 피의 제사로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구약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 한 명은 사울이고요. 한 명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고 그 자신의 마음속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돕는 분 정도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분은 만유에 주고 만군에 주시잖아요. 내 안에 임재했습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누가 내 마음에 그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돼요. 내가 앉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놓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재정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옆에서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대화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것이 맞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옆에 세워두고 그런 업신여김 아니요? 그럴 뿐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김받을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영적으로 상실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자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울이 추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인기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기서 화가 났습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구했는데 그 칭찬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래서 나라를 구한 소년을 잡겠다고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15년을 쫓아가요. 미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미친 왕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무엇이 달랐는가? 다윗이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간음죄가 있었고요, 간접살인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는 죄인이라고 진단하는 그 하나님의 진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무엇을 구합니까? 자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런데 무엇으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우슬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나를 다시 정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의 기도는 역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예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지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걸 넘어서서 내가 정결함을 회복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정결함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했어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주의 영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정결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왜 단지 착하게 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없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정결함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단 하나, 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피의 대가를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피로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왜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제사법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그들 중에 뭐 하시려고요? 거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거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게 하셔야만 했는가?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게 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피를, 그 영원한 피를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함으로,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이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죠.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굳게 붙잡으시고 이 정결함을 지나 하나님 임재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영적인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 많은 세상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의 정결함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정결함을 지나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주의 영을 멀리하지 마옵시고 정결한 마음 새롭게 하여 주사 언제나 성령님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 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의 심령과 영혼 굳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